나다나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고전 소설을 아마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8세기 보스턴의 청교도 마을입니다.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바리새인적 신앙,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이죠. 어느 날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안고 공개 재판을 받는 여인 헤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당 기간 남편과 별거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으니 아마 그녀는 누군가와 간음을 저질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 상대 남자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 남자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녀는 혼자 그 간통의 죄를 뒤집어 쓰고 평생 동안 이 가슴에 주홍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A라고 하는 알파벳 A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 A라고 하는 것은 어덜터리, 즉 간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글자의 약자예요. 그래서 가슴에 주홍 글씨로 어덜터리의 약자인 A를 새기고 다니는 여자는 저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다. 그러니 그 마을에서 얼마나 많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을 안에 온갖 선행의 일들에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지나게 됩니다. 일시간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이루도록 그녀는 그렇게 참회의 나날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이들이 간혹 자기 부모들에게 물어요. 저기 저 아줌마의 가슴에 있는 A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엔젤, 천사라는 말의 첫 글자야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간음한 여인으로 보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녀의 참여하는 마음, 그리고 마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을 들어 사람들은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그녀와 불륜의 사랑을 하였으나 그 감추어진 죄를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을의 딤즈테일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은밀한 산속 달빛 창백한 광장을 고뇌에 찬 모습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 딤즈테일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의 놓친 죄는 결국 사망의 결과가 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는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분명 청교도들의 의식 구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아주 철두철미한 청교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 기억에 희미하기는 하지만 이 불륜에 빠진 헤스더와 딤즈테일을 지탄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A라는 글자가 어덜터리가 아니라 엔젤, 천사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그냥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참회가 있다는 거죠.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스더의 남편 칠링워드는 비록 피해자였지만 복수하려고 하는 그 증오심에 불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소설 속에서 악의 화신을 보는 것 같은 섬뜩함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을 품은 사람과 증오를 품은 사람과의 차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미움을 품은 사람, 증오를 품은 사람의 그 악의와 악독, 또 비록 한순간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선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 같은 잣대를 가지고, 아니 차라리 바리새인 같이 의로운 잣대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고지식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 칠링 워드 같은 안타까운 증오심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그 따뜻한 애정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도 또 이 잠언서만 아니라 그 앞에 시편이나 뭐 수없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 또 이 뒤로 읽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악인은 하는 이 비교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매 구절 그 비교가 계속 나오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입술, 바로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과 10절, 14절에 보면 거듭해서 뭐라고 그래요? 입이 미련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뭐예요? 확언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서 그저 나오는 대로 쉽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미련한 입술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6절이나 11절에서 말하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독을 머금은 입이 그 입에 머금은 독으로 누구를 먼저 죽이겠어요? 그걸 쏟아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게 먼저예요.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쏟아져 나오는 악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먼저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이와 같은 입술에 머금은 독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말씀하는 이 미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18절에서 보듯이 이 미움을 간직한 사람은 거짓과 중상으로 그 멸망할 미련을 끌어안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의 잣대라는 거, 우리의 어리석은 잣대와 달리 바리새인의 잣대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의로운 잣대죠.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또는 장로의 유전에 근거하여 그들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른 말로 정죄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정죄의 근거가 뭐예요? 그 본마음이 미움과 증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제라죠.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의 근저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말하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늘 드리는 기도예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예? 또는 가르치는 말씀도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미워서? 예? 빨리 나가서 멸망하기를 바라서? 그런 마음의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바로 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놓쳐지지 않기를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책망이든 훈계든 가르침이든 언제나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변화가 아닌 증오만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여기 13절의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들이 그
그 지혜의 말씀을 스스로 채찍으로 삼아 아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분명 사랑으로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채찍으로 받는, 스스로를 때리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하신 것처럼 그 아픔을 변화의 진통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지혜가 되고 다행이겠는데, 아쉽게도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또 다른 죄를 소득할 뿐인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으로 말하는데 사랑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채찍으로 스스로를 때리면서 어리석은 미련으로 가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면 모든 허물을 가릴 수 있음을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그 사랑의 언어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까지 어우러진다고 하면 9절에 근거해 볼 때 잠시 구분길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잠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훈계에 근거하여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분길을 벗어 던지고 바른 길, 곧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로 받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때 잠시 잘못이 드러나고 회개할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잠시 괴롭지만 나중에 충만한 평화를 누리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련을 택하는 아쉬움을 보이게 돼요. 미련한 입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으로 촉구한 말씀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릇 가는 그 걸음이 어디를 가겠어요? 20절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의인의 혀에 그 수는 같은 가르침일지라도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은 악인의 마음은 그 가르침으로 지식을 삼지 못한 채 결국 죽어가느니라. 21절 마지막의 결론은 그래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게 결말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는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결혼을 했어도 헤어지는 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수없이 만나고 심지어 동거도 해보고 그래놓고 결혼했는데도 이혼율이 높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도 교인들이 옛날처럼 덮어놓고 믿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하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수없이 다녀보고 두드려보고 그러고 교회를 정합니다. 그렇게 정해놓고도 목사와 교인 간에 충만한 말씀의 교통으로 하나님의 뜻과 미래 비전을 꾸준히 열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넣어준 미움과 증오 때문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모두가 이 미움이나 증오가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먼저 죽이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미련이 나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심지어 독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은 미움이나 증오가 있다고 하면 한 번 한 번 예배와 기도와 또 이 말씀을 통한 가르침 속에서 그 미움과 증오를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고두고 기억하며 칭찬하고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찌 이 말씀으로 욕먹을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잘 전하고픈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념할 만한 칭찬의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의 마음만 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그 얘기를 누군가 들었을 때 이를 갈 만한 그런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 그분 참 좋은 말 하신다. 역시 신앙의 연륜은 달라라고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말을 내놓아야 되지. 말하는 것마다 한심하고 듣는 말마다 답답한 안타까운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일, 옳은 말을 보거나 들으면 그렇겠다,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일, 잘못된 말을 보거나 듣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고 되뇌어 생각하면서 그 어리석고 옳지 않은 말에 부하내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을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귀고 증오는 잠재워 가면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가 아까 452장,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것이나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거나 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왜 담기 원해요? 그게 진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마귀적인 마음, 사탄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랑 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채우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영부림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한번 미움을 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미움을 끌어안고 사는 그 어리석음으로야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말씀을 말하며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품은 악독이 어떻게 선한 입술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앞에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뒤에선 끊임없이 그 악독으로 독을 머금은 말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잖아요. 눈짓, 18절에 거짓, 중상. 여러분 그런 것은 결국 없는 죄도 지어내는 거예요. 조그만 죄가 있으면 그것을 큰 죄로 키워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모습, 예수의 사람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보혈로 인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그 보혈의 공로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생명샘 같은 입술이 되는 생명샘 같은 입술. 생명샘 같은 입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하여 사람을 바로 잡아가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생명샘 같은 입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입술이 생명샘 같은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악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련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훈계하고 가르치는 생명샘 같은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하실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명샘 같은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쓰여진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생명샘 같은 입술의 언어로 말하고 나누는데, 그 입술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 말하고 펼쳐가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딴 말 할 거 없이 내 입술의 언어를 생각하십시오. 내 입술은 과연 생명샘 같은 입술인가? 아니면 독이나 쏟아놓는 어리석은 악인의 미련한 입술인가? 이것이 나의 미래, 나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우리는 그 미련한 입술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절절한 회개로 그 입술에 머금은 독을 쏟아내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생명샘 같은 입술이 되어 사람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으로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주님의 마음을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사랑 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앞에 큰 거울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부족한,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절반은 의인의 삶을 말하지만 성경의 절반은 악인의 삶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미련한 말이나 미련한 행동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인치듯 교훈하고 또 교훈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사단이 넣어주려고 하는 미움과 증오, 또 사단의 입술로 옮기지 말아야 할 말을 옮겨대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과 분노보다는 사랑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머금은 언어들이 독이 쏟아지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샘 같은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의 입술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종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의 어그러진 길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 아름다운 말씀 사역을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찾아드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샘 언어를 가진 교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큰 은혜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보실 때 흐뭇하게 여길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주님의 신령한 백성, 예배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